요한 1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보다 더 높은 가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도 없습니다. 사랑보다 영원한 진리도 없으며 사랑보다 더 순결하고 거룩한 것도 없습니다. 헨리 드라먼드가 말한 대로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선이요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또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그는 외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도 바울은 그 후에 그 유명한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랑의 예찬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다른 몇 가지와 비교하면서 사랑의 위대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랑은 세상의 어떤 방언과 웅변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그리고 울리는 괭가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은 예언과 천국의 비밀과 모든 지식과 믿음과 사랑을 비교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요, 이 세 번째로 이 사랑을 구제와 순교와도 비교를 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믿음과 소망보다 앞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과 소망은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가기 위하여 믿음이 필요하고 소망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목적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랑에 가기 위해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사랑에 도달하기 위해서 소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목적이 수단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에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합니다. 사랑은 결코 수단이 아닙니다. 사랑이 구제와 순교보다도 위대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구제는요, 사랑의 한 일부입니다. 그것은 전부가 부분보다 크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다면, 만약 당신이 사랑했다면 모든 것을 다 성취했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비록 내가 대학 학사가 없다 할지라도, 또 내가 집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반쪽의 생애를 산다 할지라도 만약 내가 사랑한다면 나는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에게 돌을 던지고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고 사람이 나를 홀로 뒀다 할지라도 만약 내가 그 사람을 돌로 치고 배신하고 떠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인도하시는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그 방 가운데 우리의 왕이 계신 방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것이 7절과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방이야말로 성경에서 제시하는 모든 방에 가장 절정을 이루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 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과는 그 질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경험하는 사랑의 경험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면 우리는 그 사랑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먼저 우리의 선입관과 우리의 경험과 또 인간의 허무한 사랑에서부터 우리가 먼저 탈피해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사랑했습니다. 죽음으로 나를 사랑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은요, 거리를 두고 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너에게 베푸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너를 동량해주고 너를 불쌍히 여겨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로 삼는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만드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는 사랑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랑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셨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자기를 죽였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고난을 당하는, 아파하는, 피 흘리는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suffering God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통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고통 받으실 이유가 없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어찌하여 그분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어찌하여 그가 자기를 죽여야 합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죽음이 동반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에는 행동이 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아파요. 고통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고통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진짜 사랑하면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요, 아픔을 경험합니다. 고통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에는 그런 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고통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어쩌면 그것은 가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보통 우리는 사랑을 말할 때 세 가지 형태의 사랑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if의 사랑입니다. 만약의 사랑이죠. 만약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너를 사랑하겠다. 이것이 보통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입니다. 조건이 있죠. 부부 사이에도 조건이 있고 또 교회에 나와서도 조건이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사랑은요, because of love, 사랑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쁘기 때문에, 너희가 당신이 매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고 어떤 그 사람에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보통 세상 사람이지요. 그러나 성경의 사랑은 이것과 본질적으로 다른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In spite of love.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작은 책이 있습니다.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중고등부 전도사를 했을 때 그 아이들을 제가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 책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 가운데 몇 가지 감명을 준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왜 부모들이 그처럼 자녀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딴 길로 가는가? 그게 주제입니다. 부모가 사랑을 덜 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사랑에 힘이 없어서일까? 그 책은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게 그 책의 결론이었습니다. 100점짜리 사랑을 했고 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을 했고 그리고 그 자녀가 내 소유물인 줄 알고 사랑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랑은 자녀를 죽인 것이다. 참으로 당신이 자녀 교육을 진정으로 하고 싶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분명히 그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네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로스입니다. 성경에는 이 단어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랑의 단어가 있지만 이 에로스라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에로스는 세상 사람들이 아주 친숙하고 익숙한 그런 단어이지요. 두 번째는 필레오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정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스토르게라고 하는 사랑인데 이것은 부모가 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비슷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스토르게도 인간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 같지만 그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사랑은요, 그 영역을 잘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의 영역을 벗어나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사랑에는요, 참 자유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랑을 하면 구속을 당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사랑이죠. 인간의 사랑에는 정의와 평등과 진리가 결여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요, 불의도 감수하게 되고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도 우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하는 사랑이에요. 가령 이런 거죠. 내 자식이 사람을 죽였는데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고 정의도 아니고요. 죄입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우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하는 사랑이지요. 인간이 하는 사랑은요, 사람을 목적으로 보기보다는 수단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우상으로 변할 때는 사랑이 악마로 또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인간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까지 합해서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순간에 불과하지요. 사랑하면 집착하게 되고 의심도 하게 되고 그런 인간의 그런 결여된 사랑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사랑에는 그것이 에로스든 필레오든 스토르게든 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채워지지 않고요. 더 큰 허무와 더 큰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엄마에게 있어서 아들은 영원한 짝사랑이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엄마는 영원히 아들을 짝사랑하기만 하는 그런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가페입니다. 116번이 사용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사랑은요, 인간 안에는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만이 소유한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참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은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을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 사람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걸 뒤집어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참 사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믿습니까? 라고 묻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정말 하나님 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쉽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아세요? 얼마나 아십니까? 얼마나 깊이 그분을 아십니까? 만약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시작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이나 어떤 지식이나 또 소망이나 비밀이나 구제나 심지어 순교까지 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았다면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성경을 10번 읽고 100번을 읽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을 아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성품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치는 그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반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을 베풀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그런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